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쓰여지고 있던 이때 바벨론의 침략이 한창일 때 그때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국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침략하는 그 상대국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 내부에 혼란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굳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 것들,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바로 이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 언짢아 하시는 모습이 이 에스겔 36장 초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끌고 갔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의 땅에서 버림을 받아서 신들이 너희를 버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일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죽임 당한 사람도 많고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에 관심하고 계세요.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 21절에도 계속 그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조금 그죠? 하나님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백성들의 삶,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같아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제가 지금 무언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언짢으신 듯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살짝 그죠, 여지를 남기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자존심만 챙기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20절, 22절을 보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중요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잘못 읽혀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 다른 신화 속의 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인간과의 삶 속에서 심통도 부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이기적인 게 이 다른 신화 속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냐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 내 이름이 중요해, 너희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너희들 죄 때문이니까, 나 안 섬겨서 그런 거니까 받을 만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3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했고 이스라엘이 잡혀갔습니다. 고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질 수가 있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지?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도무지 힘을 낼 수도 없고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내가 이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만 찾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우리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똑같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 이름이 더러워졌고 내 이름이 기중에 그 얘기는 나 제3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우울함과 그 현실이 하나님 당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내 이름이 더러워진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뭔가 마음이 애타고 간절하고 울분에 차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제3자처럼 말씀하셔서 내 명예가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씻겨줄게, 내가 데리고 나올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고 얼마나 애잔한 백성을 향한 그 아픔이 있는지 내 이름이 더럽히신 것 같이 너희들의 일을 내 일과 똑같이 할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25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같은 경우에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25절에 주목할게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씻기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의 주요 내용이죠. 이 맑은 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 읽을 때 저는 찬송가 264장이 떠올랐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렇게 끝나죠.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고 씻어주신대요. 자, 이 264장이 이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64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스가랴 13장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이죠. 같죠? 그럼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는 씻는다기보다 오히려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손에 피가 묻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씻겨져요. 살에 이게 스며들기 때문에 안 씻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표현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맑은 셈으로 씻는다, 맑은 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 스가랴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 말씀인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맑은 물이라는 구절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풀려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이 빨래를 하거나 이 설거지를 할 때 세제가 정말 잘 나오죠. 뭐 가루 세제, 액상 세제 정말 다양하게 그 기능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빨래비누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도 빨래비누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서 했었는데 예전에 그 전에는 뭘로 씻으셨죠? 양잿물 양잿물 그죠? 이 양잿물이 뭡니까? 그 가성 소다잖아요. 이 양잿물이라는 게 서양 잿물. 그러면 양잿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뭘로 빨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잿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아궁이나 화로에서 썼던 그 재를 물에 이렇게 걸러서 그것으로 빨래를 하면 이게 소독 효과도 있고 좀 이렇게 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잿물로 우리는 씻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담글 때 이 숯을 얻는 것도 같은 원리가 되겠죠. 이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고 걸러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잿물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렇게 잿물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씻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 속에서 잿물을 만들어서 씻게 하게 하시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9장 말씀인데 이 민수기 19장이 좀 복잡한데 제가 그냥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에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붉은 암소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붉은 암소라는 게 이 어린 암소라는 의미거든요. 한 번도 멍에도 매지 않고 그냥 순결한 흠이 없는 새끼 암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영 밖에서 그거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문의 회막에 7번 뿌리게 하고 그 잡은 암소는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요. 그런데 성경 이 제사법 여러 가지 보면 뭐 기름을 태우거나 내장을 태우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뭐 넓적다리를 태우거나 여러 가지 이 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19장에 이 어린 암 송아지는 전부를 태워요. 하나도 빠짐없이 피는 뿌리고 이 전부를 태울 때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넣어서 같이 태우게 합니다. 타다남 그 모든 재를 따로 모아서 이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보관하기 정결한 곳에 보관하게 하는데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민수기 19장 9절 제가 이 9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가운데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는 그런 예식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이 제물 제조 방법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암송아지를 어디에서 잡았죠? 진영 밖에서 잡아서 피는 어떻게 했냐면 회막에 뿌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재로 된 것은 거룩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그것으로 물로 씻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잿물을 만들어서 씻는다는 행위, 그 송아지 태울 때 뭘 같이 넣었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 이게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스가랴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36장에서 맑은 물, 그리고 찬송가 264장은 뭐 파생된 거니까 그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주님의 피, 보혈,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씻는 거죠. 닦는 거죠. 그러니 피가 우리를 닦는다는 게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피는 덮어 쓰는 의미도 있지만 잿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닦아주심, 그게 씻는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앞서 얘기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겠다. 이것은 내 자존심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이야.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씻어 줄게.
존귀한 내 이름을 가진 너희들이니 내가 나서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런 노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서 좀 냅두세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우리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헌신의 모습이나 순종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마치 조건처럼 우리가 내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제3자처럼 좀 멀리 떨어지게 두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다는데 속죄해 주셨다는데 굳이 내가 아직 죄인은 맞는데 잘 아시겠죠? 굳이 아직 내가 죄인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개를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나서시는 겁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지겠다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서십니까? 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예배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에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행동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삼자처럼 대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열심을 내서 해야지만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맑은 물을 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되어 남은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좀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표현들을 쓸 경우가 있잖아요. 정결한 제물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하얗게 되도록 제가 되도록 태워버리는 게 예수님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삼자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얘기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이 견디지 못해서 하얗게 불태워서 당신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씻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습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그 모든 것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기댈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불태워서 제가 되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당신의 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겹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그 작은 하나까지라도 모든 것을 불태워 죄로 만들기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의 삶,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 감격과 감사와 감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정결하여진 자의 온전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씻김받은 그 사람의 정결함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고단함들을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